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에 첫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우리들의 흑암의 권세들이 안에 있던 속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아버지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3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엄청 뭐랄까 분노, 미움 그게 치솟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를 줬잖아요. 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람이 덜컥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담이 싸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분리된 거, 하나님과도 분리됐고, 또한 지금 여기서 왜 그걸 주님께서 분노하시는가? 사람들이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고, 죽음은 슬프잖아요. 다시 못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별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된다라는 건 죽음 앞에서는 웃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죽었는데 혹시 웃으시는 분 계세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좀 참을한 심정, 눈물이 나고 비애라고 그러죠. 왜 슬픔이 오는가? 이제 물론 다 가서 또 만나기는 하지만 잠시 잠깐의 그 이별이 있기 때문에 분리잖아요. 생과 사의 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슬프고 울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분열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분노의 원인이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정말 이 죄를 갖다 줘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잖아요. 원래 죽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늘 함께 살아야 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도 분리됐죠.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분리가 잠깐이나마 일어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우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은 슬프다 못해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때문에 그랬구나.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마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님은 지금 이 담을 쌓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성취해라 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지금 이 마귀로 인한 이 분리되는 것,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현장을 보면서 뭔가 심오한 결단, 확고한 의지가 쓰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했어.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그 일을 하러 가. 그런데 중간에 뭔 일이 딱 일어나면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때가 있죠. 아, 이건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요.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 말씀은 그거예요. 그 앞절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사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 사탄 때문에 우리 이 사랑하는 자들이 울어야 되는 거.
예,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뭔가 결단하신 듯한 어조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 무덤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예수님께서 우세요. 그 모습을 보고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만 뭔가 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눈물이 나죠. 뭔가 막 급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뭔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주님께서 여기서 우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오셨어요. 여기서 눈물은 이게 지금 마리아도 울고 막 그냥 따라온 유대인들도 다 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우는 거. 예, 지금 이게 상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감정이 내포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마귀의 계계, 그것에 대한 분노에 대한 표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들이 뭐랄까 믿지 않는 거. 이게 지금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물론 자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마르다에게. 자,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이미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말은 안다고 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그냥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쩌면 주님은 그 뭐랄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고 할 수 있고 나는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을 때도 우리는 눈물이 나죠. 정말 뭐 억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 예, 어쩌면 그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미 말씀에 대한 선포도 하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너무 슬픔에만 잠겨 있는 거.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에게는 눈물이 될 수도 있었겠다. 자, 그리고 언제 또 우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 주님 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멸망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울었어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잖아요. 당신이 태어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 평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정말 믿음이 없이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건 주님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그 민족에 대한 아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 토탈,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체포되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땀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가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서 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마귀에 대한 그 분노,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상태 그대로가 보존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근데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마귀의 그 괴계에 와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했잖아요. 그것에 또한 자기들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넘어간 이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대신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셨다. 주님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보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나라의 고통을 위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위해서 주님 곧 오시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심히 주님 앞에 통곡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우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은 어차피 내어주시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울었던 눈물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울으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시고, 자, 우셨다 그러는데 그 옆에서 여러 부류가 나와요. 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이 우시는 그 눈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울고 계시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꽈배기 먹은 사람들, 이 꽈배기 먹은 사람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꼭 꼬아서 이렇게 비틀어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그잖아요. 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자, 맹인을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지, 이제 와서 울면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꼭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있는 대로 그거 받아들이더라고. 자기 성품대로 누군가 상대방을 받아들여요. 내가 남을 늘 속이는 사람은 남을 의심하더라고. 늘 자기가 늘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내가 그냥 늘 남이 말하면 믿어. 그런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누군가는 좋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수함을 받아들이는데, 또 누군가는 그것을 그냥 비아냥거리는 사람, 조롱하고 멸시하고. 맹인의 눈도 뜬 사람이 이거 오기 전에 와서 저까 죽기 전에 고쳐주면 되지, 뭐 이제 와서 왜 울어?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꽈배기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들의 이야기를 그냥 진실되게 말하면 진실되게 받아들이세요. 또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참 아픈 대로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자꾸 그냥 뭘 이렇게 요상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비아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정말 이들 앞에서 정말 자기네들 말대로 맹인의 눈 뜨는 거 봤잖아요. 눈 뜨는 거 보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거,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이들은요 왜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믿지 않기로 그냥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들은 안 믿어요. 지금 이들이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어쩌면 그 중에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늘 주님이 하신 일이라든가 남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늘 티끌을 잡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결단한 사람들 마냥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이유와 핑계, 믿지 못할 이유, 예배를 오지 못할 이유, 뭐 그런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다 믿은 건 아니고 일부는 많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도 보고 믿은 사람도 있어요. 믿지만 또한 그 일부는 가서 그것을 믿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자질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주님은 또 분노하셨다고 나와요.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나오죠. 여기서도 비통히 여기셨다. 의분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사랑하세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믿지 않고 주님을 알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주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아까 사탄을 미워한 것과 같습니다.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믿지 않는 거, 이 죄,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이 뭐 비아냥거린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 중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마냥 모든 말을,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셨지?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랑하라 해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내고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했어. 하고 거기서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나오잖아요. 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죄는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내고 있는데 그것을 좋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때와 앉을 때, 화를 내야 될 때 정말 이것은 강력하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말씀만 그냥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 포용하라, 사랑하라 해서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죄를 갖고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주님께서 그 나타낸 모든 얼마나 수도 많은 표정을 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몰아가고 믿지 않기로 결단한 것 마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런 분별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능력에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분별력이 있게 하나님 사람은 사랑하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명히 뭔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무너질 미래, 참담한 미래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저들, 주님 곧 오시는데 저들 아직도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나라의 아버지 참담한 상황을 두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앉을 자리와 설 자리, 하나님 말을 해야 될지 할 자리와 아버지 멈춰야 될 자리,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